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내 사랑과 해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던 인도에 사막에가 만드시던 거와 하늘과 땅별에 그의 말씀 영원히 그 삶 속에 세례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내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에 사랑에 만드시고 하늘과 땅별에도 그의 말씀 영원히 그 삶 속에 세례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것이세 내 것이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믿음을 내줬으면 내 것이세 믿음은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이세 내 것이세 믿음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소망은 내 것이세 소망은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소망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구원은 내 것이세 구원은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이세 내 것이세 구원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인생 여정 끝내요 한번더 만남일 때 하늘은 나의 나라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밤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구원 주심을 모르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어려이면서 갈 때에 즐거워 만나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온 죄짐을 모르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로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어려이면서 갈 때에 즐거움과 만남이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맑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멀리 된 나의 지원선 거룩한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서 한 밤을 새웠네. 저 맘마다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고 내일은 주 보를 전하리. 가득한 나의 마음이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니. 힘들이나 상황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전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조를 따라 그의 행진한 것을 기억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도전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 사슴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산을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잔재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사슴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밤의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가게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들어가서 마다에 진을 치고 마로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왕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레비딤에 진을 치는데 우리는 백성의 마침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인바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리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가라드를 떠나 마켈로스의 집을 치고 마케로스 떠나 다메섹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의 집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엘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집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집을 치고 모세로스 떠나 브네야 아가나의 집을 치고 분해야 아가를 떠나 홀하깃단의 집을 치고 호라이카스를 떠나 옅바다의 집을 치고 윗바다를 떠나 아모르나의 집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집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시몬의 것 가데스의 집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이 호르산의 집을 쳤더라. 이스라엘은 순위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종을 초하되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집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노나의 집을 치고 분노를 떠나 오봇의 집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우리의 아갑의 집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문갓의 집을 치고 기브론을 떠나 엠론 블라디의 집을 치고 47절이죠. 알론 디블랏 다임을 떠나 느부압 아바림산의 집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편지의 집을 치니 요단강가 모압 편지 진영이 벤야시못에서부터 아셀시tim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목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땅을 다 벌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이 제리도 온다로 그스라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를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민수기 3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33장. 외국에서 올 때까지의 거쳤던 그 도시. 네, 노정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어디죠? 요단 동편 모압 방향까지 이를 때까지 노정 여정을 기록하는 그것이 오늘 민수기 33장이에요.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면서부터 오직 누구의 명령을 따라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하나님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기록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 지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척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척 계속 나오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그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사무엘 선지자도 돌을 취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적지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는 이제 이 감옥을 나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느낌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요. 나는 달려갈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고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거기에 바쳤어요. 그죠? 수많은 매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험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올인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순교를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6절에 보면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화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재물을 목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재물을 확 태워서 확 살라버리는 거죠. 전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불살라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참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심, 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힘든 세상 뒤돌아보면 그 어떻게 다시 그 실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못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내가 살아오고 헤쳐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살아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유독 힘들었을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떤 사람은 열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다른데 아무튼 금방 갈 거리예요. 그죠? 직선거리를 가면. 근데 40년 동안은 머리를 다녔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압평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울면 왜 우리 여기까지 있는데 차라리 지도를 제가 외국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착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반어 돌고 빙빙 돌아서 직선거리가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계속 빙글빙글 돌려갖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가 어디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이 육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찌든 때들을 빼는 기간이에요. 그게 이 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점점 다가오죠.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나이 많다고 해서 나이 작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르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난 다 된 것 같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을 정리해서 내가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여정의 그런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여정을 다 기록했어요. 그죠? 별일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 인생에도 별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책으로 쓰라면 책 수십 권 더 쓴다 그러죠? 며칠 밤을 새서 얘기해도 안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매맞은 그런 기약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얼마하고 불평하는 기억들이, 이런 장소들이 다 얼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매맞고 다 이런 기억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모세는 이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썼는데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내가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고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힘든 고난의 역경을 다 헤치고 와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편한 삶을 살게 됐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우리 자식들 대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왜 인본주의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말이 좋은 말로 그럴싸한 것 같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생활 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엄마,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자손대대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게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맞아.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써야지.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 우리 누가 대단해. 이게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치만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됐어. 자유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영원한 삶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누가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이 세상의 때를 찌꺼기를 다 빼고, 그리고 나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내 자손에게, 손자 손자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밖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선교를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만 형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내 자식들도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해.
물론 내가 본인에게 살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말로 안 해도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자손들이 그 삶을 보고 삶의 여정을 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삶을 사셨어. 우리도 그 믿음의 길 가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훈련해야죠. 뭘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뭐를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일은 그 길 갈 수 없으니까, 좁고 험한 길 갈 수 없으니까 주님 가신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생각을 다 점령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득 차게 해서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삶이 자손들이 본이 되겠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믿음의 본이다. 나는 믿진 않지만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고, 우리 아빠가 달라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 오저히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산을 떠났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노정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래요? 라암셋이라죠. 애굽의 북곳은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데 노예로 매일 동원돼갖고 매일 일했잖아요. 거기서 떠났대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노정의 출발점이 곧 6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이 6월절에 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된 게 뭐 때문에 됐어요? 6월절 사건 이후로 해방된 거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이 없었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도 없었고 가나안도 없게 돼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라암셋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애굽으로 6월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를 받아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도 되죠. 중간에 뭐를 넣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딱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의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을 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순위 철수처럼 그죠? 그런데 이 예수는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정확한 것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원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가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6월절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무슨 큰 권능으로 나왔대요. 무슨 권능으로? 큰 권능. 이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 신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큰 권능을 보면 뭐를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지금 다 했어요. 네? 출애굽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거야. 바로와.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즉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에 그 애굽의 초대생들 짐승이나 사람이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 곡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해방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해방을 됐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언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살았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완전히 그냥 초상 여기 동네마다 막 나라마다 다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죽고 오히려 해방을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큰 권능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기서 출애굽한 거 아니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흘린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피로 인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기쁜 날이 다 울고 곡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해방이다 그러고 출애굽을 그때부터 시작. 그래서 이 출애굽의 노정기가 6월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 얘기해요.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걸 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권능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장사하고 울고 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출애굽의 출발점이자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출애굽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즉 출발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그 보혈을 내 모든 죄 씻음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6월절에서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성경이 다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창세기, 창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까지 왔죠. 이 여정이 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구원받아갖고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럼 끝이 아니었잖아요. 앞에 뭐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다 기록됐어요. 이 10가지 제안은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그러죠. 이 10가지 제안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아까 피게, 이파, 압도르메, 각자 10가지 제안을 드렸죠. 10가지 제안이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제안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제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탁월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네가 섬겨 그런 신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제안으로 너희가 섬기는 신들보다 더 크고 그 권능으로 내가 다 주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섬기죠. 일본 가면 뭐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신들은 다 신이라는 신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제안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5절에서부터 이제 37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디를 떠나고 어디를 진쳤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진쳤고 이런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떠나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 즉 시내산에서 3일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즉 진 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이 쉴 곳, 진 칠 곳을 찾아서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8번이나 어디를 떠나서 어디 진쳤고 랩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은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서 행하시면서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양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안잖아요. 서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행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불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다 안 믿고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과 눈을 구하셔서 다 먼저 행하시고 선한 길로 여호와 나의 목자신들이 부족한 게 없으리라 하면서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 빼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각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따라가고 다시 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사람들 원망하든 불평하든 올려고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1세대들은 비록 광야에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다 안고 갔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미리 다 아세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꿰뚫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체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이 은사들에 관심이 있어. 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결국 시선을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을 이루려고 주신 건데 이 은사들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이 땅의 문제 해결 이 땅에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눈과 귀가 평생 열리지 않아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진리를 얘기해줘도 이걸 갖다 놓고 먹으라고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내가 없어도 나한테 언약이 주어지면 그거 믿고 그냥 따라가면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가지 나무가 쭉 자라죠.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워 보고 예뻐 보여도 이건 가지란 말이에요. 원 가지를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오직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언약하시죠.
성경은 다 구속사와 언약사로 이루어졌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있죠. 구속사를 이루는 것들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간에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여기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세상 예화 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럴듯하죠. 근데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관심은 언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선하신 독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나를 가장 좋은, 나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이죠.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됐죠.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뭘로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적이라면서 이걸 주장하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계시가 완성됐죠. 66권이. 그러면 성경보다 거기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아무도 없어요. 은사 기도했더니 이게 그게 다 자기 그 100% 맞는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 복음을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게 말씀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은사들은 그 말씀이 올라가죠. 난 성경은 몰라 말씀은 몰라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그건 정말 유용한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을 찾지 않죠. 많은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넓은 길 가는 거 편하고 넓은 길 다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되고 잘 되는 거 그거 말하면서 그렇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000명이 있어도 몇 명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저희 그 노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쭉 만남을 보면 이번에 총회 와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했는데 말씀을 정말 이 총회장님 말씀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눈이 솔깃해서 귀가 솔깃해서 거기 집중해서 아멘 혼자 했거든요. 다른 사람 설교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딴쳐하고 서로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노회장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에 집중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아서 잘 전하시더라고요. 총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그 교회 어디 그 홈페이지 청주이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하나만 더 배우려고. 그건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다 아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으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고 그거는 진리를 계속해서 파고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여기 이것저것 막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위험하니까 그냥 따라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한 교회 보내주신 교회 목사님 말씀 쭉 듣고 어느 정도 잘하면 잘했을 때 분별이 생겼을 때 다른 목사님 참고해서 듣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그거에 관심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오직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가 중요하고 그게 목회자 학예 수련회 있어 이제 2박 3일 가는데 총회에서 그게 중요한 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태도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진리를 찾는 자는 별로 없고 진리를 얘기해줘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나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안고 적은 게 중요한 게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대우가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따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다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모든 걸 왜? 여기에는 방해하는 불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걸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 것에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눈만 뜨면 여기 관심을 두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리고 여기서는 감동을 받고 그러지만 이 문 열고 나가면 그걸 다 새벽에 와서 쪼아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또 이 땅의 그 육신의 거 보이는 거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그래요. 뭐가 죽어야? 육이 죽어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계속 찔러봐.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말씀에도 에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민수기 3장을 읽어보셨지만 여기에서 생명이 나올 게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민수기 3장 읽으면서 읽지도 않으신 분들 많겠지만 이거 읽으면서 정말 여기서 이 생명이다. 이게 꿈과 꿈도 답니다. 이거 느껴보셨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말씀을 풀어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애국에서 그 노정, 그 여정을 기록한 건데 이게 우리 곧 나의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럼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야 이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풀어줄 때 이게 이 뜻이고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은 의심하게 불신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진리에는 나 말씀 많이 읽었어. 근데 진리에는 그 속 뜻은 이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 있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 말씀에 이렇게 이단이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단이에요. 네. 말씀 읽었더니 이러한 이들은 기적을 못 보시죠. 이거 끝나요. 이따의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를 먹어야 내 안에 생명이 되잖아요. 그죠? 눈과 귀가 뜨이는 거거든요. 이 진리 뜻을 알아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유 진리의 생명이 되신 거구나. 예수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게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생은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겉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먹을 때 내 영이 눈에 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육적인 요소 충만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관심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먼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속아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5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눴어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이 고센 땅, 즉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여정이에요. 15절까지가. 출애굽 19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거든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되는 날. 달수로는 3개월이지만 날수로는 한 달 반 정도가 소요가 돼서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반.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앞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죠. 홍해 바다에 기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광야로 와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셨죠. 이 사건이 5절부터 15절까지 있었던 거예요. 즉 6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홍해는 뭐예요? 세례죠.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땅,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례예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게 그것을 뜻한 걸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뭐를 먹어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어요. 반석으로부터 하는 생수를 마셔요.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했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깨닫는 게 율법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게 5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거 다 어렵고 진영도 그죠? 근데 이 기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 사건이 있었고 홍해바다 사건이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생수를 먹고, 그리고 시내산에 주신 율법과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여정은. 그리고 16절부터 36절까지는 뭐였냐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예요? 36절에 가데스까지의 여정이죠.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죠. 그리고 고라임 땅에 반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불신함도 있었고, 그래서 아론의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약 38년 정도 방황했던 기간이 16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7절까지는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어디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 48절, 즉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을 그렸어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왕 시몬과 아모리의 왕 바사왕 옥을 정복했죠. 무찔렀죠. 그리고 발람이 나와요. 발람의 계기가 있었죠. 계속해서 저주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3번이나. 그리고 불뱀 사건이 있어요. 노뱀. 그리고 제2차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왜 인구조사래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 기업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일이 이 기간에 있었어요. 모세의 마지막 삶에 그걸 했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 그리고 50절에서 5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산당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이 다라는 게 중요해요. 다.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거든요. 콜 모두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라는 거예요. 뭐를?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죠. 정당분들이 가봤더니 너무 키가 크고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분들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주일날 같은 거 이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다 몰아내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5절에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걸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 몰아내고 다 깨트려버리고, 이 깨트린다는 것은 그냥 확 던져서 깨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내서 가루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원주민, 세상으로 꽉 찬 자아있죠. 내 자존심들, 이런 것들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로, 그들의 소유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완령으로 주셨대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미 과거 완령을 하나님 딱 못 박아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취해서 가서 천국 진화하자는 것이라겠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스스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를 주었어. 그럼 아멘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내 발을 띄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믿음이에요. 다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들, 질성들을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으로 언약을 믿고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이거 안 해.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 많죠. 이거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매일 이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이 땅이 뭘로 돼 있어요? 다 세상으로 꽉 찼잖아요. 그죠? 육신의 소욕으로 꽉 찼잖아요. 탐욕으로. 이걸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원증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긴 자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6절에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서로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데요. 그들이 너에게 울무가 되고 덫이 된다. 뭐가 돼요? 울무가 되고 덫이 된대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해요. 이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로 전락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시대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야. 왕 대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왕이 없어. 딱 내가 하나님이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근데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말이 1장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시간 있으면 그걸 계속 찾아보면 좋은데,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게 8번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는 말이 1장에 8번이 나온다고. 몇 번? 꼭 찾아오세요. 9번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일부러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건 8번, 한 번 28절에는 다 쫓아내지 않았어. 일부러.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익을 시켜먹기 위해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총 9번 나와요. 여기까지.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3장에 가면 그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 이방인들 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딸들을 또 그들에게 줬어요. 그렇게 통혼했단 말이에요. 서로.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서로 몰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서로 통혼하고 섞이게 됐고, 마침내 그들이 섬긴 우상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56절 맨 마지막에 뭐래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즉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가나안 땅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그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만 뜨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와 주변의 큰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추방당하고 멸망당하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다 찢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주민,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신령 땅에 있는 원주민이 있죠. 가나안 친척속,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폰을 괜히 거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 이제 그만 끌어안고 그거 쫓아버리고 다 깨버리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속에 제거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성품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 거치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따라 내가 그 대가를 감수하고 버릴 건 버려야, 내가 이거 더러운 거 다 버려야 새로운 걸, 더 좋은 걸 내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버리면 어떻게 내가 새로운 걸 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그 끌어안고 있으면 육신의 소용이 더 많으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 성령의 소욕이라는, 성령은 소욕이 없어요. 이 성경을 잘못 기록된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죠. 소욕은 이 인간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은 소욕이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성령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을 다 이제 살고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모세처럼 지금 나의 그 여정은, 물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한 일도 많이 있을 거지만, 이제 오늘 이후부터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는 이 고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눠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때 행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망과 하가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노정기인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 볼 때 출애굽의 역사는 2월절에 근거하며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담대히 나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척고 결국 여리고 맞은편 유단과 모압 평지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신 말씀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치고 진쳤다는 기록은 결국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고 이를 회상하면서
성경 기자는 감격합니다. 이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 노점기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 노점기가 영적 출애굽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적 이스라엘을 죽일 때에 만나러 먹이시고 가랄 때에 생수를 주시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행로 중에 그들을 안사 옮겨주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피곤하여 지친 순례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점을 뒤돌아볼 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앞으로 남은 길이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1번 3절을 통해서 본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죠? 보십시오. 뭐예요? 3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라암에서 들었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에서 여러 모든 사람 목성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대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에 큰 거예요? 6월절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담대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6월절, 큰 권능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권능의 역사였다. 그리고 2번에 진척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척고 어디를 떠나 진척고, 그렇죠? 누구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그랬죠. 산길을 앞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다. 3번에 여호와의 마지막 경계가 무엇입니까? 50절에서 5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땅에 온주민을 몰아내라. 가나안 땅은 실제로 그 요단 서편을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그 죄성들을 다 말씀과 기도로 몰아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기분 나쁜가? 이 말씀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적 주님의 애정을 세상을 보면서 처음 사랑했던 때는 나자는지 기억해봅시다.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울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가 누가 회개를 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눈물 콧물 나오면서 그동안 삶이 파도라고 쭉 지나가면서 그걸 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한 첫사랑이에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뒷동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지금은 난 떨어뜨리지 않는지, 아니면 그 첫사랑을 아직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첫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속에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묵상한 말씀 뭐예요? 노조는 그 노조는 이러하니라. 이 노조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아까 찬양 불렀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지금 요단 동편에 있죠?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땅을 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옛날 이름은 가나안 땅, 지금은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러잖아요. 그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모두 벗고 하는 날. 나의 무거운 무슨 짐? 죄 짐. 내가 그걸 벗어 다 뭐라는 깨뜨리고 벗고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업어서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게 우리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말이나마 우리가 세상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